회원들의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분위기를 좀 재미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뭐죠? 썰렁해. 너무 고전이라 좀 썰렁합니까? 제일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뭐예요? 사랑해죠. 사랑해. 이 부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뭐야? 물었어요. 남편이 웬 뚱딴지 같은 소리 갑자기 하나,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고 말도 안 하니까 썰렁해. 재밌지? 그러면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는 거예요. 매너가 없어요. 썰렁해. 재밌지? 그러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 남편이 대답은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니까 부인이 힌트를 줬어요. 내가 당신한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그게 뭐죠?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열받아 그러더래요. 열받아. 여러분, 사랑도 너무 강요하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아주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재밌었겠어요? 이런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사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도 아쉬울 판인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유쾌한 날보다는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쾌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사는 사람도 적잖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까 포기하고 살다가 빨리 천국에나 가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돼서 샌다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가정생활도, 또 교회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여러분 신바람 나는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비결이 있어요. 본문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거기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위로의 때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편히 쉴 때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새로워지는 때 그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KJV,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Times of Refreshing 그랬습니다. 리프레싱 되어지는 때,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 말을 신바람 나는 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아나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다라는 뜻의 그 푸시코가 합쳐져 가지고 아납식식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납식식스라는 말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숨통이 터지면서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아납식식스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훈련소에서 그 화생방 교육을 받을 때 가스실에 들어갔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군기를 엄청 잡죠. 그리고 이제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꼭 지옥의 저승에서 온 사자 같은 훈련소 조교 3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초를 이렇게 쭉 뒤집어 쓰고 방독면을 쓰고, 방독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코맹맹이 소리죠. 그 안에서 군기를 또 한참 잡습니다. 그러다가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화학가스를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벗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군가 3개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조그맣게 부르면은 다시 그러죠.
그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깍을 쓰면서 결국 우리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진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직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가라 그러죠. 나오면은 그 바람이 부는 쪽을 가가지고 손을 들고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아납식스입니다. 아납식스. 네. 숨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스실도 아닌 교회에 나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훈련소의 가스실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통이 터지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평생을 앉아 있었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성전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이었던 누가의 눈에 누가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아주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걷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단지 걷지만 못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하체는 고목처럼, 죽은 고목처럼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난 겁니다. 몇 걸음 걷더니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병든 몸이 즉시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원래 이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 마음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어진 겁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던 이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이 고쳐진 겁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사지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고쳐져서 그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권능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이 사람처럼 신바람 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겠죠. 아마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꼭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가 고쳤지?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고쳤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쳤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하면서 그를 붙잡았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늘 하셨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행하시던 권능이 이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는 것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누가 실제로 여러분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들이 다 막혀버렸을 때 마지막 남은 출구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보름 동안이나 대작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또 건건한 땅,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되진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 한마디로 어떤 인생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으로 쭉 뻗어나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늘 푸르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왜? 물가에 심기운 나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고침을 받을 때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낳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라. 그 이름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4장 30절에서는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런 오해가 없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주께서 쓰신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거기서 그때 사용하셨던 도구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 몰라요.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능성이에요.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3테너즈라고 그러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래시코 도밍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입니다. 파바로티는 제가 볼 때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정생활이 완만하지 못했죠.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위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35살인가 연하인 옛날 비서였던 니콜레타 만토바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지 몰라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파바로티고요. 호세 카레라스는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7월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촬영하던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이때 호세 카레라스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자신의 공연비의 50%를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대라는 자리는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기 쉬운 자리가 무대입니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는 자기를 무대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재롱잔치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들 앞에 무대에 줄 세우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 엄마도 똑같아요. 자기 아이가 무대 중간에 마이크 있는데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줄에 그것도. 애들은 30명인데 다 자기 아이가 무대 중간에 마이크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즘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죽어야 낫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걸리는데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의 병명도 여성형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공주병입니다. 공주병.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주께 영광. 여러분, 오직 주께 영광.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바람 나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신바람 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라 그랬어요. 영혼의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영혼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옛날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전해내놓은 이야기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맥인이요, 친구 집에 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밥을 먹고 얘기하고 놀고 그러다가 아주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기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지만, 맹인이니까 뭐 대낮에 가나 밤에 가나 이 사람한테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뭐 상관없지만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부딪히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맹인한테 등불을 밝혀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 들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들고 가는데 사람하고 쾅 부딪혀버린 거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너는 눈 멀쩡히 뜨고 다니면서 이 등불도 보지 못했느냐?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죠? 활짝 웃으면서 당신 등불은 이미 꺼졌어. 이 사람은 자기 등불이 꺼졌는 줄도 모르고 들고 가는 건 맹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등불이, 자기 영혼의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세우셨나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왜 선지자들을 돌을 던지고 죽였습니까? 자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사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도록 돌을 던져버리고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신바람 나는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잡아갖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바람 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양약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